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예, 살아계신 주님을 봅니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적었다가 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바꿨어요.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보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허구와 같은 신화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는 산타클로즈를 믿을 수 있지만, 산타클로스는 어릴 때는 다 믿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나이가 들고 나면 더 이상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죠. 저희 막내도 이제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랑 다를 게 없다고 말합니다. 산타클로즈 어렸을 때 믿었지만 나중에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게 어디 진짜야,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어린 시절 믿었던 산타클로즈를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지만 어린 시절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해서 지금도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예로 저는 두 권의 책을 쓴 저자를 이 시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저분이에요. 리 스트로벨. 제가 10여 년 전에 저분이 썼던 특종 믿음 사건 책을 읽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분이 아주 예일대 법대를 나온 아주 석학이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저널리스트 기자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와 딸이 세례를 받는 거야.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아주 이성적이고 석학이라 도대체 신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믿는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해. 그래서 무신론자인 자기가 13명의 권위 있는 신학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신부님, 신학자들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변증하려고, 그걸 증명해내려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뷰한 것을 실은 게 특종 믿음 사건이에요. 그게 더 확대된 게 예수는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예수는 역사라는 게 2017년도 4년 전에 5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개봉이 되어 가지고 히트가 되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는 역사다? 예, 막 보셨습니까? 우리 바원께서는 이제 시네마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노아도 안 보셨어, 예수는 역사다도 안 보셨어, 말씀드리는 것보다 안 보셨대.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질문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떤 질문을 인터뷰했는지. 목사님, 예수 사건의 증언을 담은 사복음서는 진짜 믿을 만합니까? 조작된 거 아닙니까?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예수는 정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세 번째, 정말 메시아입니까? 구약의 예언과 일치되는 진짜 메시아가 그분이 맞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네 번째, 목격자들의 증언, 부활하신 목격자들의 증언이 조작된 거 아닐까요? 그 믿을 만합니까? 다섯 번째, 예수의 생애를 담은 글, 사복음서, 성경은 신뢰할 만한 상태로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아무것도 보존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믿으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플라톤의 존재를 당신은 믿습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플라톤이 했던 말들이, 글들이 보존되고 있는 거 아냐고, 안다고. 몇 개가 있느냐고. 4개가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가 얘기하기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당신이 믿냐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로서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이 있는데 몇 권이 있는 것 같냐?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게. 몇 권일 것 같아요? 5권 있어요. 그 5권을 높이로 쌓으면 얼마큼 높이가 될 것 같아요? 1m 20이 채 안 됩니다. 5권을 쌓아봤자 아무리 두꺼워도 1m가 채 안 돼요. 자, 그러면 반문을 해요. 그분이 이 리스토르벨에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담긴 사복음서만, 구약 빼고 사복음서만 기록된 사본서들을 모아가지고 높이로 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1m 좀 넘는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복음서 사본들 막 찍혀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찍혀서 막 흩어졌잖아요. 그것들이 대략 높이를 쌓으면 일단 한라산은 몇 미터일까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 1950m. 지리산은요 1915m. 그 다음 높은 산이 설악산이에요. 1700m. 서열 네 번째가 됩니다. 이 사본을 다 쌓으면 1600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리스토벨이 그 대답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증거입니까? 부활이. 7번째, 기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습니까? 이런 모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릴 적에 믿었던 산타클로스를 커서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장성해서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리스토벨 대표적인 예예요. 이 모든 질문을 마치고 그는 꼬꾸라집니다. 그 기자를 그만둬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의 삶을 바꾼 생각이 오늘 우리도 뒤바뀌는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결코 없었던 부활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에 자기도 부활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예요.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빨간 글씨가 무엇이에요? 이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일까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무언가 대단하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고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또 그들도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새벽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왜 이들이 새벽 일찍 갔을까요?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기를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지. 왜?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향유도 바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만을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해가 뜨려고 할 때, 동틀려고 할 때 부랴부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기를 기다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동쪽이겠죠.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동쪽 하늘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언제 하늘에 해가 뜰 것인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무덤을 향해 간 거예요. 동쪽이 영어로 뭐예요?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스터데이. 부활절이 왜 이스터가 됩니까? 왜 이스터데이가 됩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동쪽에서 뭐가 뜨면, 해가 뜨면 누가 부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 뜨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보시는 저 그림처럼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 굴려가 있는 거예요. 저 사진처럼. 그리고는 동굴이 텅 비어 있는데 안에서 막 빛이, 찬란한 빛이 막 비추어진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안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에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9절에 보시면은요,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기 바라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안 믿었대요.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2000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에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것이 살아나.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또 한 명의 제자가 다 허탄한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한 명의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 허탄했는데, 다 풍랑에서 죽을 것 같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한 명만 예수님 향해 걸어가잖아요. 베드로에서 똑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모판만 보이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일어났대요. 무덤으로 향해 달려갔대요. 굽으려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신기하네. 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지 안 계시지? 여기 세마포만 있네. 그러고 간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간 게 아니라 이상하네 생각하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인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수의, 시체가 죽으면 수의를 다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걸 세마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세마포라 여겨지는 유물이 예수님 것으로 여겨지는 유물이 발견된 거 아세요? 이탈리아 토리아 성당에 이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게 예수님 것이다라고 완전히 완벽하게는 밝히지 못했지만 모든 시대 정황상, 그리고 저 보시는 저처럼 저거예요. 저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로 여겨지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는 게 보이십니까? 얼굴이 보이시죠? 그리고 손은 가지런히 이렇게 포개져 있고, 요 등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못 자국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무릎, 발 등에도, 그리고 몸속에서 피가 흐르는 것들이 자세히 보면 기록되어 있고, 그 DNA를 유출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밝히는데 약 한 500년 전, 근데 2000년 전이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아직도 저것을 더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엄청난 자료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주로 하느냐면,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두고 누가 훔쳐간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 도굴꾼들이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무덤을 파헤치죠. 보석을 훔쳐갑니까? 시체를 훔쳐갑니까? 보석을 훔쳐가지 시체를 왜 훔쳐가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수님의 몸이 머리까지 세마포로 다 덮여 씌워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훔쳐간다 해도 최소 시간으로 가지고 가야죠. 최소 시간으로. 짧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빨리 그 무덤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수의가, 세마포가 그대로 그 자리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면 정말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빨리빨리 예수님의 온몸을 둘둘 감싼 수의를 하나씩 다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훔쳐가야 되거든요. 세마포가 머리 따로 몸통 따로잖아요. 저렇게 하나 펼쳐져 있지만 머리는 또 따로 세마포가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한글로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번역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신학자들 말할 때 영어 성경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NIV,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영어 성경이 NIV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Jesus had, the cloth was folded up by itself.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있어요. was folded up.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옷을 개다, 옷을 접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자신의 이불을 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머리에 쓰던 세마포를 벗으시고 몸에 있던 세마포를 벗으시고 수의를 가지런히 개서 그 자리에 넣으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이불 잘 개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불 잘 개시기 바래요. 그러고 학교 가시고 출근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거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곱게 자기 머리에 쌌던 거, 몸을 쌌던 것을 벗어두어 주시고 부활하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훔쳐간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이렇게 잘 개져 있나 보고 신기하여 돌아는 갔는데 돌아가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20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좀 말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가지고 울고 있으면서 울면서 몸을 구부려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대요. 자, 마리아는 동굴 안을 바라보고 바로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안 떠났어요. 베드로는 보고 그냥 바로 떠났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아침 일찍 왔어요. 새벽부터 왔어요. 그리고는 천사를 만나고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 이 무덤을 향해 뛰어온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그 제자들은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는 울어요. 왜 울까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생각하고 웁니다. 마리아도 부활에 대한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구부려 무덤 안에 다시 한번 바라보는데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혹시 있을까요? 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공간입니다. 똑같은 동굴이에요. 무덤의 크기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왔었다가 제자들은 떠나갔고
마리아는 남아있어요. 여인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제자들 눈에는 뭐만 보였죠? 세마포만 보였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눈에는 세마포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2명의 천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간 것과 마리아가 보고 간 것은 그날 아침이라고 똑같은 시간대였어요. 똑같은 장소였어요. 근데 왜 달랐을까요? 같은 공간인데 제자들의 눈에는 안 보였고 마리아의 눈에는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미 내가 3일 뒤에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이 된 그날이 되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찾아가요? 여인들이.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물론 여인들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고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찍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같이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슬픈 마음에 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떠나가고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울고 있는 그때 똑같은 장소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인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더 사랑했어요, 제자들보다.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교회 층마다 그냥 다니지 말고 불이 켜져 있으면 좀 꺼라고, 그 전기세 아깝다고, 성도님들 헌금인데 좀 끄라고 늘 강조하시거든요. 다니다가 쓰레기가 줄 서 있으면 제발 좀 목회자들 좀 주스라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불이 하나가 켜진 게 왜 이렇게 눈에 띕니까? 계단 내려가다가 복도에 켜져 있으면 그 전기세 아깝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헌금이 나가는 건데.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하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보여요. 더 보여. 똑같은 공간에 있고 똑같은 장소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더 보이는 게 이게 진리예요. 부모를 사랑하니까 부모의 필요가 더 보이는 거 아세요? 저도 어저께 갑자기 연락이 받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다쳤을 때 자녀의 필요가 더 보이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똑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는 오늘 강대상에 만개한 이 꽃만 보고 가실 수도 있어요. 누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두 귀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들으시고 만지시고 보시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장소에 같은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디까지 보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겐 2명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활한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강단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천사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더 보게 됨을 믿사오니 예배 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보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